한행하는 밝은 길이 2권 59번째 시간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하는 여정 10월 7일 8일 말씀입니다. 오후 3시 5분 아이 전사님에게서 전화가 옴. 주님께서 아이 전사님을 만나서 이 메시지 책을 전해주라 하셨는데 전화해서 약속 잡기가 많이 조심스러워서 기회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전화 오게 할 상황을 만드시고 자연스럽게 만남을 약속하게 하심. 주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밤기도 9시 28분 김봉식 다 왔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특별히 더 사랑해서 애칭으로 부르는 것이니 이상히 생각지 말라. 큰아들 김봉식, 이런 봉식아보다 김봉식 이렇게 부르는 것을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너를 바라보면 웃음이 난다. 사랑스러워서. 순박한 모습도 있고 또 안 되는데 애쓰는 모습도 있고 아마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너의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있다. 이제 그날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 준비되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느 기준에 많이 가까워졌다는 거죠. 9시 30분 에녹이 나눔 시간에 이긴 자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하는 것이잖아요 하고 말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이긴 자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오게 하는 그런 뜻이 주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양식을 제공해 주며 먹기 바라는 것이다. 지금 이 말씀 나누는 것들이 그 양식이라는 거예요. 육의 양식이 있듯이 영의 양식도 있는데 이 말씀들 가운데 주님의 뜻이 담겨 있고 우리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영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 나의 특은이 아니겠느냐. 이제는 너희가 내 마음을 아니 내가 기쁘다. 부럽냐? 이 부럽냐는 왜 말씀하셨냐면 에녹이 말하기를 요즘 내 생각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다고 말하니까 강권사님께서 좋겠다 하시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내 생각이 요즘 점점 없어지는 그런 에녹의 모습을 보고 강권사님이 부럽다고 하니까 좋겠다고 그러니까 부럽냐고 주님 물으신 거죠. 저렇게 만드는 것이 내 주특기다. 저렇게 만든 게 뭐냐면 내 생각은 점점 없어지는 것. 이거는 바보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주님의 생각이 나를 점점 장악해 가는 거죠. 나 중심적이고 육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생각들이 점점 줄어들고 설 자리를 잃어버린 거죠. 내면에서. 그리고 이제 주님 중심적인 것들로 대신 자리를 채워가는 겁니다. 구해라. 내가 이끌어 갈 것이다. 너 강권사도 나에게 너를 내주어라. 너희가 먹고 있는 양식이 그 길, 이긴 자의 길로 이끌어 가는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분들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높이 성장시키시려는 그 뜻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주님께 구하면서 말씀 가운데 양식을 찾으시고 내 영의 소성을 위한 그러한 주님이 예배해 주신 양식을 맛보고 또 그것으로 성장을 이루어서 높은 천국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너희들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다. 양식을 내 것으로 소화해라. 왜 양식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우리가 육의 성장을 위해서 먹고 소화시키고 배설하고 이게 잘 돼야 되잖아요. 그것으로 주님의 영의 양식도 잘 설명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양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화하는 것은 곱씹는 것이고 곱씹는 것은 생각하는 것인데 이제 깊이 생각하는 게 묵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묵상은 양식으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께 구하는 것. 즉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묵상하면서 삼는 거죠. 그게 묵상입니다. 창조 계시기도 송원장님 밤 10시 32분 임준사님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많이 지쳤구나.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임준사님이 은총수도에 소속이었는데 한 달에 2박 3일인가 합숙훈련이 있어요. 그게 있어서 어제 아침 일찍 가셨다가 밤에 늦게 오심 1박 2일로 마치고 오셨나 보네요. 그것이 복된 일이다. 너에게는 희생이 맞다. 상주에서 그 시흥까지 안 막힐 때는 3시간, 막히면 이제 5시간까지도 걸리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 희생을 내가 받았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나의 복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 우리 또한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권세를 얻었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잖아요. 이런 희생이 있어야 누군가가 또한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도구요 통로로 쓰임받는 거죠. 너의 희생이 그곳에 큰 열매를 이루게 할 것이니라. 이제는 회복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악한 것들이 너를 잡고 있구나. 내가 해방감을 주기 원하노라. 지금 이래저래 몸이 피곤하고 지치면서 이제 어둠의 영들이 틈을 보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잡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나의 말이 너에게 임하여 능력이 되기 원하노라. 그리고 밤 11시 13분에 이제 하늘 군대는 먼저 했고요. 그 다음 사랑의 사도들 권사님 장로님 세 분을 주님께서 방언과 통변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 통변을 훈련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의 도움을 받았죠.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죠. 그것은 온전히 주님의 몫이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영적 성장 과정 중에 가데스 무리바 세 번째 연단의 직전에 먹게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생수 공급이에요. 성령의 충만함. 거기까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세 번째 연단은 스스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통로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방언과 통변 훈련을 시켰다는 거죠. 세 번째 연단부터는 각자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하신 계획, 또 하나님과 1:1 관계로서 그러한 길을 찾고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원자님한테도 너는 길잡이지만 너의 몫은 다른 사람들을 세 번째 연단을 받을 수 있도록 가데스 무리바 생수를 마시는 데까지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21년 10월 8일 밤 12시 47분 물에 담근다 그죠? 미세한 남자의 소리. 이건 좋은 의미 같아요. 아침 7시 16분 만세반석 열리니. 찬송가 188장에 있는 말씀. 만세반석, 영원한 반석이 열렸다. 반석은 예수님이죠. 찬양가사 저도 뭐 그냥 흥얼흥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여기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8시 34분 성령 강림, 성령님을 상징하는 비둘기, 이런 단어가 영감으로 들렸나 봐요. 성령의 내주하심.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이 세 번째 연단 막바지에 있는 여호수아 안수 때 되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 10월 3일에 이긴 자, 즉 세 번째 연단을 다 마쳤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이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확증으로 이 단어가 들리게끔 영감으로 듣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집행하시는 천국에서 속죄 은총의 완성이 이루어진 증거. 속죄 은총의 완성이 뭐예요? 모든 죄를 다 해결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해결되는 것이 광야연단을 마치는 건데, 그게 바로 이제 비둘기이신 성령이 심령 안에 내주하시는 것으로 속죄 은총이 끝났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성령 강림하셔서 각 개개인의 심령 가운데 사죄 은총을 이루어 가실 것. 사죄 은총은 자범죄를 해결하는 것이고요. 이 사죄 은총과 또 하나가 영적 할례 은총입니다. 사죄 은총과 영적 할례 은총을 합쳐서 속죄 은총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죄 은총은 광야연단 과정을 통해서 자범죄를 날마다 회개하며 씻음으로써 사죄 은총이 완성되고요. 영적 할례 은총은 이제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로 나아가서 익은 열매가 되면 죄성이 뿔을 뽑히면서 영적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때 영적 할례 은총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사죄 은총과 영적 할례 은총을 합쳐서 속죄 은총이라 이야기합니다. 에녹 자매가 해석합니다. 지금 이 영음 들은 거에 대해서 주님께 여쭤보는 거죠. 주님,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과 뜻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소서. 에녹 자매의 짤막한 기도에 보면 항상 들어가 있는 표현이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이거는 이긴 자가 된 이후에도 계속해야 되는 고백이긴 해요. 광야 때 가장 주님께 더 가까이 또 빨리 나갈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을 원하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간절히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집중하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해줄 수 없는 부분이고, 주님을 원하는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그런 소원함, 소망,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물에 담근다 그죠? 이것은 엄마의 영을 물에 담그는 것. 영을 물에 담근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에 그 침례 있잖아요. 침례. 처음에 예수님도 침례를 받고 시작했죠. 세례요한에게. 그것처럼 깨끗하게 씻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물에 담그는 것은 깨끗함을 상징하고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연단을 8단 진복, 산상순에 나오는 팔복으로 표현하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6번째 단계거든요. 8개 중에서 그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영적 성장론으로 보면 세 번째 연단 과정입니다. 이 내용들은 다 영적 성장론에서 다 다뤘던 부분이니까 성경의 핵심 진리를 찾아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뭐냐면 영이 깨끗해졌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내면의 정결함. 아직 죄성이 뿌리 박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긴 자가 됐다고 해서 죄성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물론 이제 공선생님이나 철로역정 과정으로 이끄시는 극소수의 사람들은 세 번째 한단 마치면서 이긴 자와 이긴 열매가 동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소수라는 거예요. 그것도 선생님의 책에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사역적인 측면에서 또 어떤 이유로 사용하시고자 그렇게 이끄시는 분들이 있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미디안 왕들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또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고 가나안 정복에 이르러서야 가나안 정복 7족을 다 내어 쫓을 때 심령의 영적 할례가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래서 지금 비록 미디안 왕들과의 싸움을 마친 세 번째 날이 끝났지만 아직은 죄성이 뿌리 박혀 있죠. 그래서 이게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는 아직 죄성이 있습니다. 다만 자범죄가 어느 정도 해결돼서 이제 죄를 도모하지 않는 그 정도의 단계에 이른 거죠. 그래서 아직 죄성이 뿌리 박혀 있는데 깨끗해졌다라는 표현은 이게 뭘까, 이렇게 묵상한 거죠. 에녹 자매가. 그랬더니 마음이 깨끗해진 것, 즉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주님의 것을 공급받는데 방해가 없다는 것. 주님의 것을 공급받는 건 뭘까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늘 보좌에 있는 생명과 예수님이 또 떡이라고 그러셨죠. 예수님의 생명과와 또 생명과와 생명수를 채우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바로 이긴 자가 되면서 내면이 비워지고 깨끗해진 상태에서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이 채우는 게 다 채워지면 비로소 이제 죄성을 뽑아주시고 이제 생명수 폭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선생 같은 경우는 극심한 연단의 환경과 또 특수한 상황, 이렇게 반신불수도 아니고 뭐라고 표현하나요? 거의 전신불수에 가까운 그런 특수 상황에서 하나님이 세 번째 연단을 마칠 때 두 가지 다 이긴 자와 익은 열매, 즉 내면의 정결과 행실의 정결까지 다 이루신 특별한 케이스고요. 대부분의 분들은 쉽고 행복한 길, 즉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내면의 이제 내면의 정결함, 여기서 마음의 깨끗함, 이것을 먼저 이루게 하시고 이제 그 상태에서 성령의 조명하심과 이끄심으로 더욱 행실에까지, 외적인 행실의 열매까지 변화되게끔, 정결하게끔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것, 즉 생명과 생명수를 공급받기에 방해가 없다. 내면에 어떤 계속 걸림돌이 되던 오물들이 이제 다 깨끗이 비워졌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과 감정의 오물들. 마음이 깨끗해져서 주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 이걸 주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핵심 진리에서는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 영적 할례, 이 세 가지를 다 똑같이 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공선님은 그것이 다 한꺼번에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지금 마음의 할례,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의 할례는 아직 영적 할례와는 조금 다른 거예요. 더러운 그릇을 씻고 설거지를 마친 상태와 같은 거. 그릇이 깨끗이 이제 씻겼으니까 이제 좋은 것을 담으면 되죠. 보배인 예수님의 생명을 담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깨끗해진 마음에 주님의 것을 채워야 하는 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또 채우고 또 채우고 해야 됨.
여기서는 생수만 얘기했지만 생명과도 먹고 또 먹고, 어떤 분은 이제 생명과는 예수님의 생명이니까 한 번만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생명과를 먹음으로써 예수님의 생명을 확보하게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에 대한 묘사,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묘사에 보면 생수의 강이 흐르고, 이게 이제 12가지 성령의 열매를 따라서 각 지파대로 이제 생수의 강이 흐르겠죠. 생명수의 강. 그리고 그 강의 좌우에 12가지 실과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달달이 계속 맺힌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겠어요? 생명과 한 번 먹고 끝난다면 천국에도 그렇게 생명나무가 있어서 매 달달이 맺힌다, 이런 표현을 쓸 필요가 없죠. 즉 생명과도 물론 한 번 먹음으로써 예수님의 생명을 수용한 건 맞아요. 그러나 생명과도 계속 먹는 겁니다. 천국에 사는 동안에 영원히 생명과가 우리 영의 양식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생명과도 먹어야 되고요. 생수도 먹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계속 먹어서 나중에 다 채워지면,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을 다 채울 때까지 먹어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생명의 합의를 이루는, 그래서 영적 할례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지금 생수를 채우고 또 채워서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채워져야 되는데, 그 생수를 채우는 것이 곧 의지 부분에서 주님의 의지와 하나됨을 이루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긴 자가 되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를 원하면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김. 마치 은행에다 돈을 맡겨놓으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잖아요. 본인이 필요할 때.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내 것이 된 거예요, 이미. 그 생명수는 이긴 자가 되면서 주님께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미 생명수를 확보했으니까. 이 생명수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며 자신이 거할 시온성에, 즉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지파, 거기를 통과하면서 흐르는 생명수, 그게 이 땅에까지 흘러 들어오는 거죠. 물론 이제 이긴 자가 되고 익은 열매가 되면 생명수 폭주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이 생수가 채워져서 마치 생명의 강에 길이 난 것처럼, 그래서 더 이상 완전히 거리낌이 없이 다 길이 뚫리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거예요. 마치 물줄기가 점점 넓어지는 것처럼, 확장하는 것처럼, 영역이 넓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 생명수도 이긴 자가 되면서부터 조금씩 처음에는 이제 쫄쫄쫄쫄 그러다가 나중에는 좀 콸콸콸콸, 나중에는 폭포수처럼 이렇게 생명수가 흐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익은 열매의 상태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내 것이 될 수 있게 날마다 채워야 하는 거, 원하는 마음이 필요함. 그러니까 계속 주님을 원하는 마음, 또 생명수를 받기 원하는 마음, 계속 주님만을 주목하고 집중하고 주님과 끊임없이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긴 자, 익은 열매의 상태입니다. 주님 외에는 관심도 없고 마음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런 것이 현실인 거죠. 그것이 주님과 연합을 이루는 길. 주님과 연합은 한 번에 갑자기 떼깍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조금씩 계속 채워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룬다는 거죠.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수를 채우고 또 채울 때 주님의 생명이 뿌리 박히며 합일되는 것. 여기서는 지금 생명과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생명과도 먹고 또 먹어서 그 분량이 다 채워져야 된다는 얘기가 다른 곳에 나옵니다. 3차 연단 과정 중에서도 생수를 채우라고 하셨는데, 연단 과정 중에 채우는 생수와 이긴 자가 돼서 채우는 생수는 뭐가 다른 걸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광야 그 연단 과정 받느라고 허덕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마치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제게도 이런 신령한 복, 영적으로 높이 성장하는 세 번째 연단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함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그거 누가 알겠어요? 너는 아니야. 주님이 아니라고 하기 전에는 계속 그것을 소망하면서 추구해야죠. 자, 여기서 지금 연단 과정 중에 생수를 채우는 또는 맛보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긴 자가 돼서 맛보는 생수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뭔지를 묵상했더니, 광야 연단 과정 중에 채우는 생수는 성령의 임재를 상징한다. 여기서 생명수는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생수와 같이.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가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는 게
바로 통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맑은 물을 채워야 됨. 이것은 천국으로부터 공급받는 거.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통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광야 연단 과정 중에서 채우게 되는 생수는 극소량, 그게 정말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만큼 아주 많은 양은 아니라는 거죠. 물로 비유하자면 한 방울, 한 방울은 흔적만 남는 거죠, 진짜로. 그렇지만 이 한 방울의 힘으로 그 광야 연단 과정을 복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긴 자가 돼서는 생수를 원하면 채울 수 있게 된, 광야 연단 과정 중에도 생수를 맛보거나 또 채워야 되고, 또 이긴 자가 돼서도 생수를 맛보고 채워야 되는데, 비교하자면 이긴 자가 돼서 받는 생수가 제대로죠, 제대로. 본격적으로 생수를 채우는 거예요. 원하면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은 제가 은행에 돈을 맡긴 거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큰 돈 현금으로 갖고 있기 어렵잖아요. 도둑 맞을 수도 있고 관리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은행에다 맡겨놨지만 언제든지 원할 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이니까. 그거를 이긴 자가 되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가질 권한을 허락하셨으니까요.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주하시면서 주님의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게 이끄시고, 그 이끔에 순종할 때 체험을 받게 된. 그러니까 이긴 자가 되면요,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시작이에요. 더 본격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생수를 채우는 그러한 사명이 주어집니다. 이건 꼭 사명이라고까지 할 건 없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죠. 내주하시는 것 말고는 이긴 자 전에도 동일한 게 아닌가. 성령의 내주라는 표현만 썼지 내주 합일이라는 단어를 안 썼잖아요. 근데 이제 성령의 심질에서는 이긴 자와 이긴 자가 동시에 되니까 성령의 내주 합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성령의 이끄심 따라 내면의 정결함, 마음,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 부분이 다룸을 받고 나서 그것이 온전해지면 이근 열매가 되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성령의 내주, 여기서 내주는 머무른다, 떠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광야 성도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죄를 범하고 주님을 근심케 하면 떠나실 수 있어요. 물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성령이 돌아오시겠죠. 구원이 확정되는 것이 성령의 내주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일이 없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믿음에서 떨어질 일이 없죠. 왜냐하면 믿음의 실체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자, 이긴 자 전에나 또 성령이 내주하신 이후 이긴 자가 된 다음에나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또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긴 자가 되기 전에는, 즉 광야 성도 때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것이 여러 가지로 방해가 많대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으로, 감정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내 안에 많이 있는 거죠. 또 다른 편으로 이제 오물들, 오염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이 마음이 청결하게 씻음을 받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연단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깨끗해지는 거죠. 나의 사상과 감정과 나의 뜻,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차가 된 고정관념들, 이런 것들이 성령의 이끄심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에 방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광야에서는 참으로 많다는 거죠. 그것에 차이가 있다. 이긴 자가 되면 완전히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대부분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정돈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상의 정리 정돈을 이룬 자, 이런 표현으로 이긴 자를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정리돼서 이제는 잠깐 흔들릴 수 있어요. 잠깐 생각이나 감정이 약해지거나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금방 다시 제자리를 찾게 돼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권능으로 되는 거죠. 성령의 이끄심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 즉 성령의 이끄심을 제한하는 요소가 내 안에 있으면 광야상도, 내 안에 그런 것이 없으면 이긴 자, 이런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와 광야 성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뭐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뭐 외모가 뭐 빛이 난다거나 잘생겨졌거나, 저처럼 머리카락이 좀 부족한 사람이 머리카락이 풍성해지거나, 물론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 내면의 변화예요. 내면의 변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마음대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됐느냐 안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긴 자가 되면 비어있는 마음인데, 비어있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방해하는, 즉 제한하는 요소가 없다는 개념이래요. 마음을 비우는 거.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큰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이 비워진 그릇. 그러면 주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돼서 본격적으로 이긴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종의 어떤 그 수준을 이룬 거죠.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순수해진 상태, 영혼이 순수해진 상태. 죄성은 내가 의지로서 주님을 선택할 때 저절로 떨어지게 되어 있음. 그러니까 죄성이 떨어진 것도 한 번에 팍 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주님의 뜻에 내 의지를 주님의 의지에 굴복시킬 때 그러다 보면 점점 내 의지가 없어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온전히 주님의 의지와 하나가 되면 그때 더 이상 죄를 도모하는 또 죄와 관련된 것을 추구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죄성이 있으나 마나요. 그때 하나님 실업자가 된 죄성을 없애버려 주시는 거죠. 이게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공선생님은 절제를 택하심으로 죄성이 떨어진 것. 이 부분 때문에 교단에서 계속 말이 많았는데 공선생님의 삶을 절제의 삶이라고 했을 때 그 누구도 그걸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절제가 가장 기본적인 삶이었습니다. 정말 부채질 하나도 하지 않고 또 아주 두꺼운 요를 깔고서 더위를 참아내면서 그런 식으로 절제하는 삶을 사셨어요. 식사도 그렇고 간식도 그렇고 몸에 그 다른 사람들의 수고를 끼치지 않게 해서 목욕을 안 해가지고 수건으로만 닦는 거, 그 16년인가요? 오랜 세월을 그렇게 자기 부인하면서 절제의 삶을 살았죠. 그렇다고 해서 절제 지파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파는 그 사람이 추구한 어떤 선의 가치,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서 주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기를 소원하면서 그런 식으로 그걸 추구했다면 사랑지파도 될 수 있고요. 또 선생님은 스스로도 겸손지파나 또 무슨 지파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겸손지파일 수도 있어요. 다만 겸손지파이시지만 그러나 그 방법, 도구, 통로로는 절제를 택하셨다는 거죠. 각자 거할 지파에 따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심.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주로 이렇게 많이 애쓰고 힘쓴 그런 그 과정이 자기 지파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또 지파가 결정된다라고 다른 곳에 나와 있습니다. 공선생님은 절제로 이끄신 것, 각 사람이 거할 지파에 따라 이끄시는 게 다름. 어떤 이는 사랑, 어떤 이는 화평. 근데 공선생님은 겸손 지파 가셨을 수 있죠. 그분께서 겸손하게 원하셨고 겸손한 삶도 절제만큼이나 많이 두드러지게 추구하셨으니까요. 성령께서 각 지파에 맞게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열매가 익어지는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떠한 예수님의 12가지 성품 중에 나에게 가장 알맞은 모습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극심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절제 또는 인내를 잘 하실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런 걸 잘 못하지만 언제나 주님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는 화평지파의 모습도 있을 수 있죠. 화평이라든가 또 희락지파. 사실 여러분들도 희락지파 그러면 뭔가 조금 걸림이 있잖아요. 희락은 즐거움인데 즐거움이 어떻게 12지파에 들어가나 싶을 수 있잖아요. 이 희락은 조건에 따른 희락이 아니고 언제나 주님으로 만족해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희락지파가 어떤 조건에 따른 무언가를 소유하거나 이 땅에서 성취했을 때 느끼는 그런 희락이 아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희락지파인 거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주님의 의지가 회복되는 것. 주님의 의지가 회복된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나 중심적이던 의지가 점점 약해지고 태화되고 주님의 의지가 나를 장악하면서 내 의지와 주님의 의지가 하나 되어가는 거예요. 결국 뭐 주님의 의지가 나를 다 장악하는 거죠. 그것이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써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2년 12월 24일에 새벽에 주님이 또 보충해서 영감으로 알게 하신 게 성령님의 의지, 주님의 의지가 주님의 생명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의지가 나를 통해서 많이 풍성하게 나타나면 그것이 생명력 있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로 쓰임받을 수 있겠죠. 광야 난동 중에 공급하시는 성령의 맑은 물, 즉 생수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이지만 이때는 빌려 쓰는 것. 이때는 뭐랄까요, 세입자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월세나 전세 사는 사람. 집을 좀 쓰긴 쓰는데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면 주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그런 것처럼 빌려 쓴다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아무 때나 내 것처럼 은행에서 돈 찾듯이 빼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때가 맞아야 되는 거죠. 때가. 밑에 나옵니다. 때가 되었을 때 주실 수 있다고. 자, 이것은 내 것이 아닌 생수를 말하는 겁니다. 내 것처럼 빌려 쓰는 것이지 내 것은 아닌 것. 말 그대로 세입자죠. 하지만 이긴 자가 돼서는 이제 집을 산 것처럼 집주인이 된 거예요. 생수의 주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천국을 유업으로 주셨어요. 이긴 자들에게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모형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나안 땅 분배할 때 셈을 어떤 기업에 가업으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유업으로. 그것은 뭐예요? 그 셈을 중심으로 그 셈의 영향을 받는 그 주변 땅이 그 사람의 영역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셈이 없으면은 목축도 할 수 없고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윗셈 아랫셈을 주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생수가 바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그 유업인 생수를 계속 내 것처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처럼 빌려 쓰는 것이 광야 성도고 내 것을 쓰는 것, 그것이 이긴 자인데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뭐 둘 다 쓸 수는 있지만 주권이 내게 있느냐 내게 없느냐의 차이겠죠. 언제든지 쓸 수 있느냐, 주님께서 때가 돼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조건이 맞춰졌을 때 빌려 쓸 수 있느냐, 이런 차이가 있겠죠. 익은 열매는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늘 공급되는 거. 이거는 이제 이긴 자보다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냥 말 그대로 물줄기가 그냥 딱 통로가 뚫려 있어요. 이긴 자 때는 아주 좀 가느다랗게 이렇게 연결됐다가 점점 생수가 채워지면서 물줄기 그 물길이 점점 확장되는 것처럼 그런 과정인 거고요. 그래서 익은 열매가 되면 이제 폭포수가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보좌로부터 아주 크게 확장돼서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늘 공급되는 거예요. 원하는 마음이 없어도 아마 그냥 자동적으로 공급되는 것 같아요. 펌프가 이렇게 자동 펌프가 돌아가는 것처럼. 주님, 연단 중에 받는 생수와 이긴 자가 돼서 받는 생수는 다른 건가요? 지금 벌써 세 번째 비슷한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아마 에녹 자매가 잘 이해가 안 됐나 봐요. 연단 중에 받는 생수는 때가 되었을 때 주실 수 있음. 이 때가 뭐냐? 바로 밑에 빨간색 씻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거.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때예요. 씻을 수 있는 준비가 갖춘 자들에게만 생수가 공급된다는 얘기죠. 원한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성령께서 맑은 물을 공급하신, 그 준비가 되어야만 성령께서 생수, 즉 맑은 물을 공급하실 수 있음. 광야 성도일 때와 이긴 자일 때 공급해 주시는 생수는 모두 다 하나님 보좌에서 흐르는 생수, 그러니까 같은 성격이에요. 다만 양의 차이가 있고 또 주권이, 그 주도하는 그것이 내게 있느냐 주님의 뜻에 있느냐, 이런 차이가 있겠죠. 광야 성도는 씻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주님이 허락하시므로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긴 자는 원하면 즉시 받을 수 있는 것, 특권이죠. 광야 성도는 자기 옷을 빨기 위해 생수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고, 즉 행실을, 마음과 행실을 씻기 위해서 생수를 사용하고요. 이긴 자는 주님의 생명과 하나 되기 위해서 생수를 채우는 거, 완전 목적이 다르죠. 그 전에는 아직 오염된, 정결하지 못한 상태라서 씻기 위해서 생수가 필요하고요. 정말 그대로 목욕하기 위해서 생수가 필요한 거고, 이제 이긴 자가 되면 어느 정도 그게 정리가 되고 해결됐어요. 더러움이 정결하게 됐어요. 내면 말하는 거예요. 외적인 행실보다도. 그래서 이제는 생수를 받아서 채우는 거예요. 이건 이제 마시는 생수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합의를 위해서, 주님의 생명과 합일되기 위해서 생수를 채우는 것. 똑같은 하나님 보좌로부터 오는 생수지만 완전히 목적은 좀 많이 다르죠. 이긴 자는 각자에게 주어진 시온성에 거할 지파에 맞는 생명수를 채우게 되는 것. 이거는 이제 지파에게 왜 나오냐면 그 생수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이 속한 지파의 특성을 더 많이 드러내게 된다는 얘기죠. 화평지파는 화평지파의 어떤 특성을, 그리고 온유지파는 더 온유의 특성을, 겸손지파는 더 겸손의 특성을,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엄마의 영이 깨끗함을 입었기에 성령의 내주가 이제 정결하게 됐다는 표적이라고 그랬죠. 더 이상 씻을 것이 없는 거. 그렇다고 해서 뭐 마음으로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건 아니에요. 여기서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을 채웠다는 의미지 마음속에 생각 속에 조금 더 죄에 관련된 거 조금 더 품지 않는다. 완전히 뭐 아주 특별한 거의 성녀 수준의 그런 단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해진 영혼을 정결하게 보시는 거, 주님의 것을 순수하게 오염되지 않게 이렇게 섞이는 거, 오염된 것에 오염이 있는 오염된 그 그릇에다가 뭘 담으면 못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설거지 깨끗이 하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그처럼 주님의 귀한 보배, 보화를 담기 위해서 순수하게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 이것을 주님이 청결하다 보시는 겁니다. 자신의 더러움과 주님의 것이 더 이상 섞이지 않는 것, 자신의 더러움, 즉 오염된 거, 육적인 거, 세상의 때 이런 것들이 주님의 깨끗하고 좋은 것을 오염시키지 않는 거죠. 그렇게 정결하게 보시는 것, 주님의 것을 온전히 순수하게 담게 됨. 하지만 아직은 의지가 하나 되지 못했기에 내가 원하는 만큼만 담을 수 있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야한다는 과정을 딱 마쳤을 때, 세 번째 한단이 끝났을 때 생각과 감정은 주님과 하나 됐어요. 여기서 주님과 하나 됐다는 얘기는 온통 주님 생각으로만 가득 찼다는 얘기는 아니고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이 주님의 생각과 감정에 굴복하는, 즉 그 아래에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생각과 감정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의지 부분은 아직 훈련이 남은 겁니다. 이 의지 부분의 훈련이 바로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더 본격적으로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가 됐을 때, 즉 세 번째 한단 마친 상태에서는 아담의 처음 창조된 상태, 타락전의 상태처럼 순수한 자유의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주님의 의지에 많이 부합한 삶을 살게 되면 순종하는 의지가 되고, 그 순종하는 의지에서 더 나아가 주님의 의지와 거의 이제 일치를 이루게 되면 이제 선한 의지, 또 다른 편으로는 영에 속한 자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주님과 의지가 하나 되지 못했기에, 의지는 뭔가 하고자 하는 바, 뜻한 바, 욕구예요. 뭔가를 이렇게 이루고자 하는,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과 감정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의지 부분이 아직 주님과 하나 되지 않았기에 내가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하는 만큼 주님의 생명수를 담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릇에 담긴 것이 순수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만큼만 담을 수 있는 것,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 즉 의지의 부분을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 내 의지의 전부를 주님께 내어드려야만 주님도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부으실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과 나의 의지 사이에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주님도 부어주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자신도 주님이 주시는 만큼 받을 수 있고, 이건 뭐 당연하죠. 주님이 주신 만큼만 받아야지 뭐 안 주시는데 어떻게 받아요. 근데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의지가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없는 상태. 주님은 많이 주고 싶어 하시고 더 주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담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나의 의지와 주님의 의지가 하나 되어야만 한 몸처럼 살 수 있는 거. 그래서 의지의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로 넘어갈 때요. 그럼 광야에서는 의지 훈련이 없냐?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번째 연단 과정에서 의지의 훈련을 좀 받죠. 그래가지고는 내 의지, 내 의를 가지고는 도저히 주님께 나아갈 수 없구나라는 걸 처절하게 깨닫는 게 두 번째 연단에서 그렇게 심하게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께 온전히 두 손 다 들면 그때 하나님의 의로 그것을 통각해 하시죠. 그래서 요한이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경험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연단 통과한 이후에, 가나안 땅 정탐 이후에는 온전히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야만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해봐야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다시 자아의 깨진 과정, 숨바꼭질이 오래 걸려요. 오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것과 내가 뭔가를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 자기 의에서 출발했느냐 하나님의 의로 되는 거냐, 이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이긴 자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기 원하는 자,
표현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기 원하는 자, 이게 이긴 자.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아직 의지의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그것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원하는 마음만 있어요. 익은 열매는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 이 표현이 어디서 나와요? 14장에서 나옵니다. 계시록 14장에서 5절인가요? 거기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의 신부 14만 4천 명이 바로 이 의지의 훈련을 다 마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익은 열매들. 의지의 차이, 원함이 온전해지면서, 즉 실제가 되면서 채워지면서 의지가 하나 되는 것. 자, 원함과 의지의 관계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원하는 마음이 온전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량만큼 원할 때 그 의지도 채워지고 변화되고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된다는 거예요. 아직 죄성이 있지만 영은 정결해진 상태. 내 안에 아직 죄가 아직 뿌리박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별로 그렇게 크게 막 외적으로 드러날 정도까지는 잘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영은 깨끗해졌다. 즉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굴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혼적인 부분에서 의지가 따라와야 됨.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러니까 성령의 이끄심이라는 게 광야 연단 과정에서도 또 이긴 자가 돼서도 계속되는데 더더욱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 가면 갈수록 끝이 아니고 오히려 시작이에요. 시작. 모든 것이 새로운 거의 시작. 여기서는 의지의 훈련이 본격적으로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로 갈 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결해진 영을 따라가야 됨. 여기서 영이 정결해졌다는 것은 마음 부분의 그 생각과 감정이 깨끗해졌다는 얘기죠. 영은 정결해졌는데 문제는 혼의 영역이 영에 온전히 쫓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뒤에 가서 또 나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온전히 받아 살아가게 됨. 자, 영은 주님을 향해 따라가려고 하지만 주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려고 하지만 정욕이 방해가 됨. 이 정욕은 광야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로 되는 과정에서도 이 정욕이 걸림돌이 되기는 해요. 마음은 정결해졌지만 우리의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의 이 본성과 같은 이 정욕은 아직도 주님 뜻에 온전히 굴복하지 못한 거죠. 내 안에 습관과도 같은 연약한 부분들이 방해가 돼서 주님을 향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습관과도 같은. 아무래도 이제 뭐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육체에 매여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잠에 대해서 좀 충분히 자지 않으면 하루를 참 괴롭게 보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먹는 거에 약한 부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이렇게 말이 많은 거 이런 거 좀 줄여야지 하면서 잘 못 줄인 것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다른 사람이 좀 약간 이렇게 불편하게 하면 그런 걸 막 좀 소심하고 막 내성적이어가지고 막 되게 마음고생이 심한 분도 있고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경찰 관련된 것만 누가 나타나도, 경찰차가 지나가거나 경찰만 봐도 심장이 두근두근해요. 이런 것들, 이런 습관과 같이 몸에 배어있는 것들이 자꾸 아직도 방해를 하죠. 그래서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됨. 나의 영의 이끌림. 여기서 성령께서 이끄시고 영은 정결해져서 거기에 많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이라는 표현을 왜 자꾸 쓰냐면 우리 혼의 영역,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이런 물질계와 연관된 혼의 영역, 즉 생각과 감정이 영의 이끌림을 잘 많이 놓쳐요. 근데 이제 이 정도 성장하면 어느 정도 영의 이끄심, 영의 이끌림을 또 영이 가는 방향성을 혼의 영역에서 많이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좀 경험을 해봐야 하는데, 이러한 영의 이끌림에 내 육의 부분이 복종을 해야 된다. 왜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라고 표현했냐면 육의 것은 영의 것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표현되냐면 갈라디아서 나오나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른대요.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완전 정반대에 있어요. 영과 육이 서로 원하는 것이 방향이 달라요. 정반대예요. 마치 줄다리기 하듯이. 서로 한쪽으로 당겨져야지 두 개가 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굴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나의 의지가 주님의 의지로 더욱 강해질수록 영을 따라 살아가게 됨. 그러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광야 때도 해야 되지만 진정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원래 이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로 나갈 때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 때는 조심스러워요. 자기 의를 가지고 할 때가 많으니까. 성령에 이끌림 받아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뭔가 의지적으로 자기 의를 내세워서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을 세우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늘 깨어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려는 자세를 갖춰야만 내 의를 가지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갈망이 더욱 커질수록 나의 의지가 주님의 의지로 더욱 강해지는 거. 그러니까 계속 주님을 원하는 마음, 주님을 갈망하는 거,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지금 2000페이지가 넘는 이 예레미야 기도원의 계시 한마디가 성령의 이끌림 받는 것이고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 이 두 가지만 잘해도 이런 거 뭐 정리가 안 돼도요, 어느 정도 영적으로 아주 수지 맞아요. 주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 그렇게 우리에게는 원하는 마음, 주님을 원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주님의 이끄심을 원하고 계속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는 마음을 강조하시는 것. 만세반석 열리니 이 찬양이 앞에 있었죠. 영음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을 상징하고 이제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반석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무너질 일이 없죠. 다시는 허물 일이 없죠. 그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사시는 것. 모래 위에 지은 건요, 비바람이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아직 광야 여정 중에는 아직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게 안 된 거죠. 이 성령의 내주, 즉 세 번째 연단 막바지에나 돼야 제대로 만세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되는 겁니다. 성령 강림 비둘기 이 표현도 성령께서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내주하셔서 사시는 거,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비둘기는 순결을 뜻하고 정결케 된 영혼이 순결하신 성령님을 그대로 받아 모시게 되는 거. 그럼 광야 때는 성령님이 순결하지 않느냐? 성령님이 순결하시지만 그 순결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제대로 품을 수가 없겠죠. 왜? 우리 심령 안에 너무나 오염된 것들이 많으니까. 12시 41분 나의 사명은 은사자가 아닌 주님의 도구이며 기도의 용사라고 하심. 이 세 가지 개념을 여기서 정리하고 있는데요. 은사자란 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은사가 맞아요. 어떤 은사로 병 고치는 은사, 또 귀신 쫓는 은사, 신유의 은사 이런 거 막 나타나잖아요. 프리패스권, 이 프리패스라고 뭐냐면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그 은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프리패스권을 가진 자로서 언제나 원할 때에 주님의 뜻을 알아간다, 또 능력을 나타낸다, 둘 다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내 것처럼 쓰는 건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즉 영적으로 똑바로 서 있지 못하면 그 보인 틈, 마귀가 언제나 틈을 노리잖아요. 틈새 공략하는데 영권, 즉 영을 부르는 권세, 하나님의 영을 부르는 권세를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사용했는데 틈을 보이면서 그것을 마귀가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오히려 그 영의 권세를 쓸 때 그 권세를 자기가 마치 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미혹의 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믿고 맡겼어요. 근데 그거를 탕진해버리는 것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빈틈을 보이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망하는 게 되는 거죠. 마지막 때에는 은사자들이 미혹의 영의 도구로 많이 사용돼요. 즉 마귀에게 속아서 쓰임받는 거죠.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미혹할 것. 바로 그 666명의 작은 음녀들, 가라지들이 그와 똑같은 거죠. 본인들은 진짜 재림 메시아를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 가짜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거죠. 지금이 그때의 시작이며 정신 차려 깨어있지 않으면 많은 미혹을 당하게 될 것. 은사자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늘 자기를 성찰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는 거죠. 주님의 도구, 이건 이제 송 원장님을 너는 은사자가 아니다, 주님의 도구다라고 하셨거든요. 주님께서 원하실 때만 알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건 뭐라 하냐면 말 그대로 도구예요. 도구. 자기 생각, 자기 뜻 없는 도구. 비인격적인 것 같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될 수 있다는 그 관점에서 보면 아주 좋은 거죠. 네. 본인의 입장에서는 본인 뜻대로 마음대로 쓸 수 없으니까 답답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면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거죠. 악한 영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안전장치. 그러니까 도구는 도구인데 주님 손에만 맞는 도구예요.
다른 악한 영이 사용할 수 없는 도구, 즉 손에 안 맞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거일지라도 손에 안 맞으면 못 쓰잖아요. 방법, 장치, 사용법을 모르면 사용 못 하듯이. 주님의 도구라 칭한 자는 주님의 예배자로 부르시고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송원장이 하늘군대라는 첫 번째 책에 뭐라고 되냐면 너의 뜻은 없는 나의 온전한 도구가 되어다오 주님이 요구하셔요. 그래서 도구는 말이 필요 없다. 그저 주인의 손에서 잘 쓰임받는 게 가장 좋은 도구다. 말 잘 듣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를 주님이 크게 기뻐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도구는 은사자와 달리 그냥 본인이 주체가 되지 않고 주님이 주체가 되셔서 필요할 때 주님이 원하실 때만 그 은사가 나타나고 또 쓰임받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 영감을 아는 거, 이것도 다 마찬가지. 내가 기도해서 그걸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게 되긴 하지만 주권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좀 다릅니다. 그리고 기도의 용사라고도 표현했는데 이건 뭐냐면 주님의 뜻을 받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는 자. 그래서 기도의 용사는 기도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용사가 자기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겠죠. 세상에 속한 거, 육신에 속한 거, 종역적인 거 이런 걸 구하면서 기도의 용사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고 막 본인이 굉장히 기도의 사람처럼 얘기하는데 주님의 것을 구할 때 기도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존 사님한테 이렇게 세세히 알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이유, 이거는 아마 그분이 질문하셨던지 뭐 그런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아이존 사님을 주님의 도구인 주님의 마음을 아는 예배자, 주님의 뜻을 받아 이루는 기도를 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실 뜻이 있으셔서 지금 송 원장님처럼 쓰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는 아직 이분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알아 은사자들을 조심하기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 7시 46분 주님은 믿음이 있는 나를 시험하심. 근데 이 믿음이 있다는 게 뭐냐면 겸손의 자세를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뭘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려면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만이 주님의 뜻을 받을 수 있으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통해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 하듯이 하는지 시험을 해보는 환경을 주심. 그런데 그 C교회 담임 목사님, K 목사님은 계속 불합격 당하셨대요. 왜냐하면 2020년 12월 21일, 1년 전에 이제 환상으로 이제 송 원장님에게 상자를 보여주시면서 목사님께 주님께서 주실 축복의 선물 상자래요. 그게 20개나 되는데 그 중에 2개는 이미 목사님한테 줬고 18개가 남았는데 그 18개를 열기 위해서는 목사님께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하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분이 소심하거든요. 용기를 내서 목사님께 전화드려서 이 환상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이제 기도 제목을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또 가르치려고 평신도가 목회자한테 뭔가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불편했는지 이렇게 지도를 합니다. 박스는 18개 남아있는 박스는 우리가 열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받아서 기도하라고 하셨다고 말씀드렸음에도 답이 없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기도 제목을 너한테 낸다고? 그건 좀 이상하잖아. 네가 나보다 더 위인 것 같잖아. 아마 이런 마음 자세였나 봐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무시했다는 거죠. 답이 없으셨대요. 주님은 이것이 겸손을 시험하신 것이다. 주님의 뜻을 나타냈는데 그것을 주님의 뜻으로 받느냐 아니면 이 도구인 송 원장의 뜻으로 받느냐 이걸 주님이 보신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은 송 원장의 뜻, 인간의 생각으로 본 거죠. 감히 목회자한테 뭐 이렇게 저렇게 뭔가 시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나 보죠. 그 외에 다른 시험 여러 가지 기회를 주셨는데도 겸손의 자세를 취하는 거에서 다 불합격이라고 하신. 그래서 주님께서 교만하다라고 단정지어 말씀하신 것. 10월 2일 8시 12분에 목사님이 매우 교만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인데 왜 그렇게 표현하셨냐면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교만하다라고 단정지어 말씀을 잘 안 하신대요. 제 교만하다 이렇게 잘 안 하신대. 그냥 연약한 점, 부족한 점, 원래 좀 그런 성향이 있지 이렇게 하는데 교만하다라고 이렇게 단정지어 표현하신 것은 그 사람의 겸손을 달아보는 시험에서 탈락, 불합격했기 때문에
교만하다 단정지어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성 있잖아요. 죄인된 한계성. 그건 주님이 다 이해하신대요. 근데 주님께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또 뛰어넘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근데 거기에서 불합격하면 주님께서 그거를 교만하다라고 단정 지으신다는 거죠. 지금 땡땡 목사님 이분도 이제 하늘군대인가 어디 책에 나왔는데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이 성도 즉 송원장님을 통해서 주신 주님의 메시지를 겸손히 받으셨기에 그래서 기도 제목을 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시켰다고 그러니까 아주 성의껏 자세하게 많은 기도 제목을 적어서 보내준 거예요. 그걸 이제 제가 알기로는 성경책 앞뒤 부분에 그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분의 그 겸손한 마음 기도 제목을 송원장님도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성껏 써주시다니 해서 그런지 또 주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있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지금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오래된 건데 이번에 큰 건짐을 받는 은혜를 입은 거. 이 큰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뒤에 나옵니다. 지 목사님이 예전에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2006년에 기도 중에 영으로 주님을 만나서 목사님에게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하라고 하셔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기쁘게 받으시고 정성껏 기도 제목을 준비해서 주셨대요. 2006년에. 그러다가 2021년 15년이 지났죠. 15년 7월 28일에 지금 아직 오지도 않은 1년 후의 일이에요. 진 목사님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그러시면서 일주일간 하늘군대를 통해서 기도를 시키셨음. 그래서 그 덕분에 잘못된 길에서 돌이켰다. 내 종이 돌이켰다. 이렇게 알려주셨거든요. 자,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고 성도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에 순종했더니 이 기도를 통해서 겸손히 받은 자를 주님께서 다시 올바른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큰 어떤 능력 또 기도의 어떤 중요성 이것도 알 수 있고요.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기도를 받으시는구나. 또 겸손한 자의 모습을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8시 4분 특히 평신도보다 주의 종에게는 더 엄격히 적용하신 잣대 기준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책망할 것도 또 칭찬하실 것도 더 그렇다는 거죠. 주의 종이기 때문에 종의 자세는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하면서 사무엘이 아들이 방해해서 놓친 저 같으면 이 뒤에다가 제가 알아서 막 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저는 참 좋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것 외에는 첨가하거나 빼지 않으려고 딱 중심을 잘 잡고 계시는 거니까. 8시 6분 겸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더 책망받는다. 종의 자세의 기본이 겸손이기 때문에 이게 갖춰지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주님의 일을 할 수도 없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겸손히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주님께서 아무 일도 그 사람을 통해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